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고 정밀 진단을 받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네, 아주 흔한 경험이죠. 거기엔 아주 명확한 인과관계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마치 고장난 자동차를 수리센터에 끌고 들어간 것처럼요. 그렇죠. 팔이 아파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그 까만 필름 위에 하얗고 삐죽하게 어긋난 뼈의 선이 딱 나타나잖아요. 맞아요. 그럼 의사는 모니터를 딱 가리키면서 여기 이 부분이 부러졌네요. 이것 때문에 아프셨던 겁니다. 라고 아주 명쾌하게 진단을 내려주죠. 그 순간 우리는 좀 고통스럽긴 해도 묘한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내 고통의 정체가 뭔지 눈으로 확인하고 딱 범주화할 수 있으니까요. 인간의 뇌는 그렇게 원인과 결과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명확성을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진짜 그래요. 부러졌거나 안 부러졌거나 해결책은 깁스를 하거나 수술을 하거나 아주 깔끔하잖아요. 네, 아주 심플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명쾌한 엑스레이 기계를 들고 인생이라는 영역, 특히 우리가 살면서 예고 없이 두들겨 맞는 그 고난과 고통이라는 영역으로 들어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엑스레이 기계가 갑자기 먹통이 되어버리죠. 맞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원인도 모르겠고 결과도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그야말로 진흙탕 같은 불확실성뿐일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런 시련이 닥치는 건지, 왜 하필 나인지, 아무리 과거를 복기해봐도 명확한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답답하죠. 인간의 고난이라는 건 그런 기계적인 진단학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생태계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파헤쳐볼 텍스트는 바로 이 진흙탕 같은 불확실성과 고통의 문제를 아주 정면으로 그리고 놀랍도록 치열하게 다루고 있는 고대 문헌입니다. 바로 욥기 5장입니다. 아주 유명하면서도 묵직한 텍스트죠. 네, 청취자 여러분 중에도 살면서 도대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이러면서 억울해하며 밤잠을 설쳐본 적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감정이죠. 오늘 우리는 이 자료를 어떤 특정 종교의 교리서로서가 아니라요. 인간의 고난, 삶의 불확실성, 그리고 대체 이 고통의 목적이라는 게 존재하는지에 대해 해부해 놓은 거대한 심리학적이고 철학적인 보고서로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자, 도대체 이 텍스트는 우리의 고통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요? 이 텍스트의 도입부를 보면요. 우리가 고난을 마주했을 때 흔히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을 아주 날카롭게 꼬집으면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반응이요? 어떤 거죠? 보통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 막 분노하거나 아니면 나보다 잘 나가는 타인을 시기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배가 아프기도 하고 화도 나고요. 그런데 텍스트는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한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고난의 본질을 대해 아주 유명한 비유를 던지거든요. 어떤 비유죠? 고난은 땅의 티끌이나 흙먼지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불을 피울 때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불티가 위로 날아간다. 그러니까 이게 중력의 법칙이나 연력학 법칙처럼 불티가 위로 솟구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자연현상이잖아요. 네, 필연적인 현상이죠. 그럼 이 텍스트는 우리의 고통이나 고난이 어떤 시스템의 오류나 아니면 재수 없는 우연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기본값, 그러니까 디폴트이자 필연적인 법칙이라고 주장하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텍스트의 화자는 고난의 원인을 어떤 무작위적인 불운에서 찾는 것을 아예 거부합니다. 아예 거부한다고요? 네. 고난은 내 삶에 침투한 버그나 오류가 아니라 원래 이 세계의 작동 방식 그 자체라는 거죠. 작동 방식 그 자체다. 네.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걸 보고 아니 왜 불티가 위로 가지? 이건 잘못됐어. 라고 화를 내는 사람이 없듯이 고난 앞에서 왜 나야? 라고 분노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통찰이죠. 잠시만요. 그건 좀 약간 너무 비관적이고 차가운 시선 아닌가요? 차갑게 느껴질 수 있죠. 솔직히 제가 지금 사업이 망했거나 막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해서 억장이 무너지고 있는데 누군가 옆에 와서 야, 인간은 원래 고통받게 태어난 거야.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처럼 당연한 거니까 그냥 받아들여. 라고 한다면요. 네. 저는 그 철학적인 조언을 듣고 감동하기보다는 당장 그 사람 멱살을 잡고 싶을 것 같거든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건 그냥 뭐랄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그냥 체념해라. 이런 운명론이나 숙명론 아닌가요? 그쵸.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잔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반발하실 수 있죠. 하지만 이 텍스트가 말하려는 건 체념이 아니라 오히려 해방을 위한 심리적 전환입니다. 체념이 아니라 해방이라고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연결이 되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문제로 좀 예를 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겪는 고난을 만약에 시스템의 오류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화가 나겠죠. 우리는 끊임없이 범인을 찾으려 애쓰게 됩니다. 내가 작년에 그 투자를 하지 말았어야 했어 라며 나 자신을 끝없이 자책하거나 세상이 불공평해서 그래 라며 타인을 저주하죠. 아, 맞아요. 과거에 얽매여서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게 되죠. 네, 에너지를 다 소진해버립니다. 하지만 교통체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퇴근길에 꽉 막힌 도로 말씀이신가요? 네, 명절이나 출퇴근길에 고속도로가 꽉 막히는 건 도로의 오류가 아니잖아요. 수백만 대의 차가 쏟아져 나온 상황에서는 아주 당연한 물리적 필연입니다. 그렇죠. 차가 많으니까 막히는 거죠. 거기서 운전대를 막 치며 분노해봐야 내 스트레스만 높아질 뿐 단 1미터도 더 빨리 가지 못합니다. 차가 막히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걸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분노를 멈추고 팟캐스트를 듣거나 다른 생산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아, 완전 이해됐어요. 즉, 텍스트가 말하는 건 무의미한 범인 찾기를 멈춰라. 그래야 비로소 이 고통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아주 실용적인 조언인 겁니다. 와, 듣고 보니 확실히 다르게 다가오네요. 그 고장난 엑스레이 기계를 붙잡고 아니 왜 사진이 안 나와? 라고 소리치는 대신에 네, 일단 방안이 캄캄하다는 걸 인정하고 손을 더듬어서 출구를 찾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군요. 소모적인 분노를 차단해야 비로소 생존을 위한 다음 스텝이 보이니까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 흐름대로 이 텍스트도 다음 단계 해결책으로 시선을 딱 돌리거든요. 화자는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일을 의탁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절대자에게 의탁한다고요? 네, 예측 불가능한 세상을 통제하는 거대한 질서, 즉 절대적인 힘에 방향키를 넘기겠다고 선언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절대자가 움직이는 방식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데요? 처음에는 막 비를 내리고 물을 밭에 보내는 거대한 자연의 섭리를 이야기하다가요. 곧바로 인간 사회의 질서를 뒤집는 현상들로 넘어갑니다. 질서를 뒤집는다고요? 네, 낮은 자를 높이 들고 슬퍼하는 자를 안전한 곳으로 올리죠.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그 교활한 자들, 즉 머리를 굴려 얕은 수를 쓰는 자들의 계략을 꺾어버린다는 대목입니다. 오, 교활한 자들의 계략을 꺾는다. 네, 그들이 대낮에도 캄캄한 밤처럼 더듬거리게 만들고 결국 가난하고 억눌린 자가 강한 자의 칼에서 벗어나 소망을 얻게 된다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아, 그 대목을 들으니까 바로 어떤 영화적 클리셰가 딱 떠오르네요. 어떤 장면이죠? 왜 남을 해치려고 막 치밀하게 함정을 파놓은 악당이 결국 자기가 판 함정에 스스로 빠져서 막 허우적대는 장면들 있잖아요. 아, 그렇죠. 아주 흔한 클리셰죠. 대낮에도 밤처럼 더듬거린다는 표현이 딱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모습을 묘사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텍스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주적 정의, 그러니까 이 세상이 결국 약자를 보호하고 불의가 스스로 무너지도록 아예 설계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텍스트가 말하는 거대한 힘은 단순히 우주를 돌아가게 하는 중력이나 전자기력 같은 물리적 에너지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아주 뚜렷한 도덕적 방향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도덕적 방향성이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한 척하고 상황을 다 통제할 수 있다고 믿어도 그 거대한 도덕적 시스템 안에서는 눈먼 자와 같다는 통렬한 조롱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약간 딴지를 좀 걸고 싶어지는데요. 네, 걸어보시죠. 그건 너무 순진하고 이상적인 생각 아닐까요? 현실 뉴스를 틀어보면 전혀 다르잖아요.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는 사기꾼들이나 남을 짓밟고 올라간 사람들이 현실에선 훨씬 더 잘 먹고 잘 삽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게다가 아까 텍스트 앞부분에서도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 뿌리를 내리는 것 같다라고 일단 인정했었고요. 현실에서는 우주적 정의가 아니라 그냥 이기적인 놈이 승리하는 게 룰인 것 같은데 대체 어떻게 악당이 스스로 입을 닫는다는 거죠? 아, 굉장히 예리하고 현실적인 반론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의 뉴스만 보면 말씀하신 대로 교활한 자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단기적인 시야에서는 불의가 아주 효율적이니까요. 그렇죠. 속이는 게 훨씬 빠르잖아요. 하지만 이 텍스트는 시간의 축을 훨씬 길게 우주적인 관점으로 확장해서 보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시간의 축을 길게 잡는다. 기만과 속임수가 결국 무너지는 메커니즘이 따로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거짓말과 속임수로 쌓아 올린 성공을 유지하려면 더 큰 거짓말과 엄청난 통제력이 필요하거든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방어하고 불안해해야 하죠.
아, 피곤한 삶이네요. 아무리 머리를 써서 판을 짜도 세상의 수많은 변수를 인간이 모두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그 복잡하고 규율한 시스템은 스스로의 무게와 모순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다는 겁니다. 스스로 무너진다? 네, 대낮에도 더듬거린다는 건 상황이 아무리 훤히 보여도 자신의 교활함이 만들어낸 내면의 불안, 그리고 시스템의 모순 때문에 제대로 걸어갈 수 없게 되는 상태를 아주 정확히 묘사한 거죠. 와, 밖은 환한 대낮인데 자기 머릿속의 계산과 불안 때문에 한 치 앞도 못 보는 맹인이 되어버린다는 뜻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 구조적 필연성을 이해하면 현실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좋아요. 얕은 수가 결국 실패한다는 논리에는 제가 완전히 설득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 머릿속에 아주 근본적인 모순이 하나 딱 폭발하거든요. 어떤 모순이죠? 이 우주적 질서가 그토록 도덕적이고 정의를 향해 흐르고 있다면 대체 왜 선량하게 하루하루를 버티는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그 피할 수 없는 불티 같은 고통이 계속 떨어지는 겁니까? 정의로운 우주라면 선한 사람에겐 애초에 고통이 없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 그 질문을 던지실 줄 알았습니다. 그게 바로 이 텍스트가 청취자 여러분을 이끌고 가고자 하는 가장 깊고 어쩌면 가장 충격적인 역설의 단계니까요. 충격적인 역설이요? 이 문헌은 고난을 무작위적 불운이나 아니면 내 잘못에 대한 징벌로 보는 기존의 프레임을 완전히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고난을 징계 혹은 경책, 즉 나를 교정하는 과정으로 새롭게 정의하거든요. 고난이 나를 교정하는 과정이다. 텍스트 후반부를 보면 진짜 역설의 극치이긴 해요.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라고 시작하더니 네.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신다고 해요. 그러고 나면 뭐 기근, 전쟁, 맹수 같은 수많은 환란에서 살아남는 건 물론이고요. 심지어 밭에 돌과 언약을 맺고 들짐승과 화친하게 된답니다. 네, 아주 놀라운 비유들이 쏟아지죠? 그리고 마지막엔 곡식단이 제때 운반되는 것처럼 아주 평안하게 무덤에 이른다고 결말이 나요. 이 일련의 거대한 회복 과정을 쭉 보시면서 혹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셨나요? 저는 현대의학의 물리치료나 뼈를 맞추는 정형외과 수술이 생각났어요. 아, 정형외과 수술이요? 네. 교통사고로 뼈가 어긋나서 잘못 붙으면 의자는 그걸 바로잡기 위해 이미 붙은 뼈를 다시 부러뜨리잖아요. 그렇죠. 재골절 수술이라고 하죠. 네. 환자 입장에선 비명이 나올 만큼 엄청난 고통이죠. 하지만 그 고통의 목적은 환자를 망가뜨리려는 게 아니라 원래의 바른 구조로 되돌리기 위한 필수적인 교정 작업이잖아요. 아프게 하다가 고치신다는 게 딱 그 느낌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네. 그 뼈를 다시 부러뜨리는 과정 자체는 여전히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 뼈를 맞추는 비유가 이 텍스트의 핵심을 아주 정확히 관통하고 있습니다. 고통 자체는 분명히 아픕니다. 부인할 수 없죠. 아프죠. 엄청나게 아프죠. 하지만 고통을 단순한 벌로 느끼는 것과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교정수술로 인식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더 집중해야 할 부분은 이 고통스러운 수술을 견뎌낸 후의 결과입니다. 결과요? 아까 언급한 그 밭에 돌과 언약을 맺는다는 그 귀괴한 부분 말인가요? 네, 그 부분입니다. 솔직히 저는 그 구절을 읽으면서 헛웃음이 났거든요. 아니 바위덩어리랑 무슨 계약을 맺어요? 반지의 제왕도 아니고. 하하, 고대 농경사회라는 맥락에서 밭의 돌이 무엇을 의미했을지 상상해 보셔야 합니다.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쟁기나를 다 망가뜨리는 장애물 같은 거겠나요? 정확합니다. 밭의 돌은 씨앗이 뿌리내리는 것을 방해하고 인간의 생존을 끊임없이 위협하는 아주 예측 불가능하고 짜증나는 자연의 방해물입니다. 매일판에도 계속 나오는 그런 돌덩어리들이죠. 들짐승 역시 마찬가지로 언제 내 가축과 목숨을 앗아갈지 모르는 공포의 대상이고요. 즉, 이 돌과 짐승들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세계의 불확실성과 고난을 은유하는 문학적 장치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돌과 들짐승이랑 언약을 맺는다는 건 도대체 어떤 심리적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건가요? 갑자기 막 돌이 부드러워질 리는 없잖아요. 물리적인 현실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갑자기 나에게 다정해지고 고난이 뿅 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죠. 변하는 건 그 불확실성을 대하는 인간의 존재 방식입니다. 존재 방식이 변한다. 뼈를 깎는 징계와 고난의 과정을 통과한 인간은 더 이상 밭에 돌을 보며 아, 왜 내 밭에만 돌이 있냐 고 원망하며 발로 걷어차지 않습니다. 그러다 자기 발가락만 부러뜨리니까요. 아,
돌을 없애려고 막 싸우는 대신에 그 돌을 주워서 밭의 경계석으로 쓰거나 아니면 집을 지을 주춧돌로 활용하는 법을 깨닫게 된다는 건가요? 완벽한 적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돌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입니다. 텍스트가 말하는 궁극적인 조화라는 것은 세상의 불확실성을 내 뜻대로 억지로 통제하려는 오만을 버리는 겁니다. 오만을 버린다. 네. 그리고 나를 위협하던 그 변수들조차 거대한 질서의 일부로 흔쾌히 받아들여서 나와 동기화시키는 거죠.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훈련의 강도를 높이는 운동선수처럼 환난을 피하는 게 아니라 환난을 흡수해서 자신의 일부로 만들어버리는 경지인 겁니다. 와, 소름이 돋네요. 적대적이던 환경과 나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재설정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우주와 화해한 상태가 되니까 마지막 부분에서 죽음을 묘사하는 방식도 완전히 납득이 갑니다. 보통 우리 인간에게 죽음은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끔찍한 절망이잖아요. 그렇죠. 최고의 공포죠. 그런데 텍스트는 장수하다가 무덤에 들어가는 걸 가을에 잘 익은 곡식단이 제때 창고로 실려가는 것처럼 아주 평온하게 묘사해요. 네. 죽음마저도 공포가 아니라 거대한 우주의 리듬에 맞춰 완성되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수학의 순간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자, 이 텍스트가 쌓아 올린 세계관을 한번 종합해 볼까요? 네, 정리해 주시죠. 인생의 고난은 불티처럼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결국 정의와 조화를 향해 나아가는 거대한 도덕적 질서 아래에 있죠. 따라서 우리가 겪는 고통은 우리를 파괴하려는 무의미한 폭력이 아닙니다. 무의미한 폭력이 아니다. 네. 그것은 우리의 어긋난 뼈를 맞추고 얄팍한 자아를 교정해서 마침내 우리를 괴롭히던 세상의 모든 불확실성, 즉 밭의 돌과 평화롭게 공존하게 만드는 정교하고도 자비로운 수술 과정이라는 것이죠. 정말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은 통찰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명확하게 뼈의 골절을 보여주는 엑스레이 기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했었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깊은 탐구를 해보고 나니까 우리가 인생의 고통을 대할 때 그 얄팍한 인과관계의 엑스레이 기계 자체를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는 과거지향적인 질문에만 집착하면 고난은 영원히 풀리지 않는 저주로 남거든요. 저주가 되어버리죠. 하지만 이 고난이 나를 어떤 거대한 질서로 편입시키기 위해 교정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의 프레임을 바꾸는 순간 고난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가장 강력한 매개체가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오래된 문헌을 해부하며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어떻게 가닿았을지 참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혹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에서 무작위로 막 튀어오르는 그 불티들 때문에 화상도 입고 답답한 마음에 캄캄한 밤을 더듬는 것처럼 막막하신가요? 많이들 그러실 겁니다. 오늘 텍스트는 여러분이 겪는 그 극심한 스트레스와 억울함이 결코 흙먼지에서 시작된 무의미하고 재수없는 불운이 아니라고 속삭여 줍니다. 네. 그것은 어쩌면 잘못부터 모른 여러분의 뼈를 제대로 다시 맞추고 결국엔 여러분을 넘어뜨리던 세상의 수많은 돌부리들과 화해하게 만들어줄 아주 정교한 회복의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마주하는 당장의 고통에 이 텍스트가 즉각적인 진통제를 놔주지는 못할 겁니다. 당장 안 아프게 해주지는 않죠. 하지만 고통의 목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때 우리가 그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발걸음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엑스레이 기계를 끄고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이고 흥미로운 생각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욥기 5장의 제일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을 맺거든요. 어떤 구절이죠? 볼지어다 우리의 연구한 바가 이 같으니 너는 듣고 내게 유익된 줄 알지니라. 아, 27절이군요. 네, 저는 이 화자의 태도가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이 거대한 우주적 원리와 고통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야, 이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신의 절대적인 계시니까 잔말 말고 무조건 믿어 라고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죠. 대신 우리가 오랫동안 치열하게 관찰하고 연구해보니까 이런 패턴이 있더라. 그러니까 너도 이 결과를 듣고 너의 삶에 적용해서 유익을 얻어라 라고 아주 경험적이고 실용적으로 권유하고 있어요. 철저한 관찰의 결과라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이 고대 텍스트의 지혜로운 화자들처럼 자기 자신의 삶을 하나의 거대한 연구 대상으로 삼아 관찰해 본다면 어떨까요? 삶을 연구한다. 멋진 접근이네요. 지금은 그저 엉망진창인 진흙탕 같고 산산조각난 스마트폰 액정 화면처럼 의미 없는 혼돈으로만 보이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사실은 여러분을 궁극적인 평안과 조화로 이끌어가려는
그 거대한 회복의 패턴이 조용히 작동하고 있지 않을까요? 분명히 작동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탐구 시간까지 여러분 각자의 삶이라는 텍스트 속에서 그 숨겨진 패턴을 한번 치열하게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